하나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는 나를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죄가 있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말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이 살핀다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시험하십시오.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인가 드러내가지고 시험에서 우리는 시험 보면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성적은 뭔가요? 증명하는 거죠. 증명. 성적이 얼마 나왔다. 증명하는 겁니다. 드러내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조사해 보시고 드러내가지고 저를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저를 증명하십시오. 저를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거죠. 또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뜻과 마음 단련시키십시오. 단련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은 막 그냥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상황을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흐물흐물하지 않고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훈련시켜가지고 단련시켜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무 있잖아요, 고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고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도 있지만
좀 딱딱한 고무도 있죠. 딱딱한 고무 같은 거 보통 그 건축자재 같은 데도 이 고무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이 층간 소음 같은 거 없애는 고무도 있습니다. 좋은 자재들은 층간 소음 그 고무 매트를 속에다 깔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게 되면 층간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그 고무 매트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다리, 교각 같은 거 놓을 때도 그 교각 밑에다가 고무 패드를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거죠. 고무긴 고무인데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또 자동차들도 다 그 고무가 들어가가지고 충격을 흡수하고 엔진이 막 떨려도 그 진동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 좋은 고무들을 쓰죠. 요즘에는 그 탱크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 그 바퀴 있잖아요. 시끄럽게 막 체인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퀴를 갖다가 고무로 만들어 가지고 달리는데도 크게 소리가 나지 않게 차 그 엔진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퀴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탱크들, 그리고 같은 고무인데요. 아주 단단한 고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화학적으로 잘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지만 단단합니다. 아주 흐물흐물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고무가 아니거든요.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결국은 이게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몸은 다 같은 육체인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영이 중요한 거 아닌가. 물론 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세요.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온유해야 되잖아요. 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단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러내서 증명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정도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서 증명시키는 거예요. 봐라. 네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나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저런 믿음이구나. 알게 돼요. 물론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도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내서 증명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3절에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다윗이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인애가 필요하죠. 그 인애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니까 그죠. 회개하고 나가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는다. 이건 참 귀한 은혜죠. 예. 주님의 바른 진리가 필요해요. 저희들에게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총회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성경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 아니 성경 보면 다 진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 그때마다 내가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은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신령한 양식은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우리 보통 큐티라 그래. 큐티 날마다 큐티 새벽에 큐티를 한다. 아침에 큐티를 한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읽고 그 책자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요절도 암송하고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이렇게 답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20-30분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그런 책자들이 있죠. 큐티라 그러는데 저도 중고등부 때 큐티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이제 조금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신령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그 신령한 양식,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진리,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바른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로 걷고자 해도 나중에 보니까
삐딱하게 걷는 거예요. 예. 걔가 자기는 바로 걷는데 옆으로 걷잖아요. 걔는 자기가 바로 걷는 거잖아요. 나는 바로 걷는다. 똑바로 걷는다. 그러나 옆으로 걷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걸어갔구나. 원인은 뭐냐? 원인은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게 바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그대로 했는데,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된 지식을 받은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있다. 나에게 그 길을 그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나는 4절에 헛된 자와 함께 앉지 않으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헛된 사람은 누구고 간사한 사람은 누군가? 헛되고 간사한 사람은 거의 동격입니다. 거의 동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 관심, 모든 그 시선이 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헛된 거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사하게 행동하고 거짓이죠, 거짓. 이 간사함은 거짓입니다. 뒤에 보면 10절에서는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그 간사함 또 사악함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된 자와 함께 앉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그만 헛된 말을 하고 헛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주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죠. 원망불평하는 사람하고 늘 말하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결국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빨갛게 보는 사람하고 대화 계속하면 모든 것도 빨갛게 보고 파랗게 보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걸 파랗게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친구들을 보면 돼요.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늘 나와 같이 생활하는, 그 뭐 직장보다도 주로 친구들이죠. 친구들. 어울리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원망불평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도전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결국 나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바뀌죠. 희망적으로 바뀌는 거죠. 또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경건한 성도들과 어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의 성향.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성향,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 나는 헛된 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그 사람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요긴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면 언젠가는 서로 신세를 지게 되고 신세를 갚아야 되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와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아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나는 악인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 악인의 모임 저는 싫어합니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또 악한 자와는 함께 앉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앉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돈kop으로 놓고 봅니다. 아, 같은 종류의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돈kop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흠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시험해 오십시오. 또 저를 단련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헛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간사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시험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믿음 없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한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악인의 길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